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까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갈수록 또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또 괴로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참 성탄의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운 올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이 성탄이 이제는 그 의미가 상실되고요. 휴일로 인식이 돼서 저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그리고 휴일로 즐기는 그 날이 된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죠. 지금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또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거지요. 그때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쩌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환경일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오셨을까요? 당연히 그 어머니 동성녀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 두 사람을 빼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접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저예요, 저. 여러분 아닙니까? 성경에는 목자들로 나와요.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목자와 같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기쁘고 또 그 소식에 가슴에 담고 이들이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하고 전하는 거였지요. 장보전사가 목자들을 만납니다. 한밤중에 광채가 비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렵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지요. 그런데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합격 소식. 우리 고3 아이들한테는 합격 소식. 또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우리 아이들은 중간고사 때보다 한 10등 올라간 소식. 뭐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일까요?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돼서 사업이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잘 됐다는 소식, 때로는 성공했다는 소식,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 또 기다리던 자녀를 출생한다는 소식, 정말 아팠는데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는 그 소식. 아마 이게 다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그 기쁜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듣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거나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소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10대가 듣는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60대가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10대부터 7, 8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다 기뻐할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지역에 차별 없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도 기쁜 소식이요, 일본에도 기쁜 소식이요, 저 북한에도 기쁜 소식이고 중국에도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국적이 필요 없고요,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지위 고하도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백성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지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로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의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지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이지요. 죄인에게 속죄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른 사람은요, 저처럼 목사를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을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부르러 온 거예요? 저를 부르러 온 거지. 여러분들 누군가 집에 초청하는데 죄인을 집에 초청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지요. 누구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고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깨끗이 씻긴 바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요새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영국의 글래드스톤 마을의 사람들은요, 25년마다 천사가요,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에게 찾아와서 만들어 놓은 양초 중에 하나를 만지고 간대요. 그러면 그 양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 어떠한 기도도 다 들어준다는, 해결된다는 그 기적을 이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200년간 이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양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일어났으면 좋아요? 다 자기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마을 출신의 가문에, 전통 가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신학을 전공한 리치몬드라는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양초의 기적은 허황된 미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그죠? 허황된 미신이지요. 그런데 이 양초장이 에드워드가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비밀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행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 에드워드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양초장이 에드워드 부부에게 와요. 왜냐하면
그 해가 25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초가 있으면 그 양초를 자기한테 좀 달라고 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너무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약속을 해버립니다. 내가 당신한테 줄게요. 누가 와서 막 이걸 못 거라고 내가 이런 그 얘기 들어보면 또 필요해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 양초가 있으면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다 거절도 못하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 부부가 어땠을까요?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탄절 전날이 됐습니다. 그 양초 만든 이분들이 양초를 다 만들어서 다 지내놨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5년째 되는 그 해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한 양초를 만지고 가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그 양초를 잡으려고 가다가 천사를 보고 너무 놀래갖고 넘어지는 바람에 양초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양초가 뭐가 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탁을 했는데 그 양초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초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를 주고 또 와요. 그래서 양초를 또 주면서 당신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고 양초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큰일 났지요. 이제 이거 이제 성탄절만 되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던 목사에게도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초장이 부부가 목사에게도 양초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그 목사님에게도 양초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부도 초가 하나 남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초를 펴놓고 본인들의 소원도 빌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처럼 성탄절 당일이 된 거예요. 부부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한 명만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고 나머지는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욕할 텐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 끝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의 양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혹시 간증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눈을 그냥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아니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변에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막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그때 에드워드 부부가 이제 올 게 왔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눈을 떠봤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져간지 궁금하니까 이 부부도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냐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다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소설의 저자였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신데 이 글에서 하려고 했던 말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이 기적의 양초를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양초, 천사가 만지고 왔다는 그 양초가 자기 손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지요. 왜요? 구주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듣고 또 믿게 되고 또 목사의 자리까지 간 것,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졌으니까요. 성탄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초 하나씩 나눠드려요? 다음 주에 한번 올까요? 양초 들고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아까 영상에 봤지만 뭐가 선물 나나요? 말해버렸네. 네, 오늘 뭐가 생각나요? 선물. 제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는 성탄절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왜냐면 새벽송 돌기 전에 부서별로 모여서 성탄전을 전에 우리 애들은 경험이 없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선물들을 다 준비하고 오지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그때는 남자 여자가 같은 학교에 못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지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때였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준비해서 뽑기를 해서 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물 교환하고 그래서 그날은 둘이서 선물 교환하면서 또 행사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밤새 진행을 하고 밤 11시 반에 모든 분들이 다 모이죠. 그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서로 시간을 가졌던 것. 아마 우리 어르신들 또 제 나이 앞뒤로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청년들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을까. 청년 때부터 그런 선물들을 참 주고받았던 그 선물입니다. 선물 교환을 하지요. 특별히 우리 집의 막내 딸은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요새 애들은 너무 빨라서요. 기대도 안 합니다.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일단 그거는 없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애들이 너무 영약해서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효과가 엄청날 정도로 성탄절날 선물들이 오고 가지요. 왜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까요? 다른 때에는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없지요. 여러분들 초콜릿 주고받는 그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탄절만큼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나눠주는 그런 절기는 없지요. 성탄절은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진지하지요.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이 소식이 성탄절에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중요한 날인데 그건 아는데 그 기쁨은 어디 있는지 없고 그 날이 참 중요한 것만 압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탄절 장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저기 산속에 사찰에 가면 축성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걸 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셨나 봐요.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세요. 오늘 뉴스에도 분명히 나올걸요. 절에 내걸린 축성탄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절에서도 축하해요. 여러분들 대선이 가까이 왔지요? 오늘 대선 주자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교회 올까요? 큰 교회 다 가지요. 큰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할까요? 오늘 성탄절에서 너무 기뻐서 제가 이곳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다 축하할 뿐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은 축하는 하지만 기뻐하진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 생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생일 때 부부가 맞대고 얘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하지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챙기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일은 좀
이렇게 뭐 챙기셨습니까? 뭐 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생일에? 성탄절이 가족 생일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가족과 같이 사는데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머리 맞대고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 라고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고 더 생일 맞은 사람보다 준비한 사람이 바쁘죠. 돈도 훨씬 많이 쓰면서 굉장히 또 기뻐합니다. 며칠이 누구 생일이지? 기쁘게 해줘야겠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돈 쓰고 시간 쓰면서 마음까지 더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어때요? 기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도 예배와 살아계신 부모님의 생신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왜 다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누우실 만한 자리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까지 경건하다가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목자들에게만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마음은 황폐하고 기쁨이 다 사라진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천한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목자들, 또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은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가장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을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나시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인된 마음, 실패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우리 첫째 아이가 군대 가겠지요. 빠르면 2년 안에 갈 거고 늦어도 3, 4년 안에는 갈 텐데 저도 군대 갔을 때 지금도 대성리라는 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까지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단걸음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 지금도 한 3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기뻐해야 되는데 엄마는 울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너무 그때만큼 아버지 어머님 얼굴 뵈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도 기쁜데 손에 먹을 거 들고 있는 게 더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요. 아들이 있는 곳 산골짜기로 찾아가지요. 먹을 거, 아들이 좋아할 거 싸들고 찾아가지요. 왜요? 왜 찾아가요? 거기 모터로 돈 주고 그 차 몰고 거기까지 왜 갑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지요. 하나님이 저희를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이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성탄절을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케이크보다 더 좋은 건데, 다육이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 근데 이미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줄 믿어요. 이것을 정말 믿을 때에 누구나 매년 오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생일날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성공,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진정한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요,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 밖 성탄절 행사.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밖 성탄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성탄절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을 나누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큰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기 원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1년 내내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진정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그냥 가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 또 예배가 있어요. 또 내일 저를 볼 거예요. 저를 볼 텐데 내일은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촛불 하나라도 좀 끌 수 있고 하나님께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잠시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좀 떼어놓으시면 어떨까요? 가족에게도 주위 어려운 이들에게도 그 기쁨이 그러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